영가여, 2년 따라 공부하면서 처절한 싸움 끝에 살아남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먼저 떠올릴 것인가? 고독한 승리자의 환희, 내일의 희망, 그것도 아니라면 내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뒤의 허탈감. 각자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불조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광명의 빛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는 무엇을 더 바랄 필요가 있을까? 알고 보면 항시 그러할 뿐 무슨 다른 일이야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영가여, 항상 그러한 가운데 수없는 변화가 일어나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모양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수없는 세월 돌고 돌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났으니 한 생각 돌이켜볼지어다. 알고 보면 허망한 그림자의 소가 어지럽게 오고 갔으나 일찍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음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온갖 그림자를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지만 허망하게 오고 갔을 뿐 그 속의 일이로다. 비유하자면 허공이 언제 만들어진 일이 있었겠는가? 허공에 구름이 오고 가고 산과 들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허공의 모습이 달라지겠는가? 본래 만들어진 적이 없거나 만들 수 없는 것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니 허공 또한 그러하도다. 그런데 영가여, 모습은 허공과 같은데 허공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알겠는가? 눈앞의 오고 가는 속에 분명함이니 다른 것을 더듬어 찾지 말지어다. 한 생각 돌이켜 비춰볼 것 같으면 우물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미로다. 나무마바냐 바라밀. 백중 3일기도 입제를 하겠습니다. 입제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많은 영가를 천도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산영가와 죽은 영가라 하는 것은 본래 둘이 아니다. 모양만 달리했을 뿐이지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대로 영가고 또 깨닫지 못하고 모양 바꿔서 참 49일 동안 그대로 모양 쓰고 있다 하면은 뭐 영가라고 이름 붙여서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 영가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지고 다시는 떠들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빌려서 쉽게 빨리 참 눈을 뜨고 가고자 하는데 원하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주는 것이 영가를 위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미리 내가 영가임을 잘 알아서 스스로 눈을 떠서 영가의 어떤 모습을 벗어던지고 제대로 된 어떤 참 깨달음이 어떤 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뭐 천도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지혜로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방편을 세워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제대로 된 어떤 가치관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가지고 결과를 좋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니까 법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도노입도 요문론을 말씀드리는데 불과 법의 선후, 불법의 선후가 있느냐? 제가 봤을 적에는 허공하고 구름하고 있는데 선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선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허공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구름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근데 구름이 만들어지고 난 뒤의 입장은
만들어지기 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선호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참 말하기 힘들다, 어렵다.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고 법이라 하는 것은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형상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어떤 차이는 명백하게 있다 없다라고 딱 구별지어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법의 어떤 이치에서 봤을 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의 결과고, 실제로는 나툰 바 없이 그 모습을 늘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놔두고 있다. 그렇지만 중생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달음으로 이끌려졌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눈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안목을 열 적에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자각할 적에 뭔가 벗어나는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부처님과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앞입니까? 법이 앞입니까? 모든 것은 다 그 인연을 의지해서 변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근본 실상은 변하고 없어진 적도 본래 없고, 거기에 만들어진 그림자가 변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인데, 착각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이런 것을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지, 눈 뜨지 못한 사람들더러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소화해라 하면은 소화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을 떠서 이 말을 소화할 수 있도록까지 방편을 제시해서 사다리 놓고 징검다리 세워가지고 자꾸 참 안목으로 이끌어가지고 이런 말이 이때 당에서 제대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목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믿는 불교 신자면서도 수준이 그걸 뭐 일부러 폄하시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들으면은 아닌 것을 억지로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상은 변화를 수용 못한다고요. 수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엉클어 놨다 하더라도 1, 2, 3, 4를 가려낼 수 있는 어떤 근거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무슨 말인들 소화 못할 까닭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입장을 열고 하면은 이게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인과를 설하고 공을 설하기 전에 그 유의법을 설했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그걸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니까, 이건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이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마구니가 부처님처럼 모양을 놔둬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말이니까 믿지 말자, 이런 어떤 인연들이 형성되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해야지만이 그런 눈높이까지 자기 수준을 높여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참 뒤섞어 놔도 바르게 다 가르마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자들한테 필요한 건데, 우리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10년, 20년 줄창해도 내 신심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결과를 놔두지 못했습니다. 참 안 됐지만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어떤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은데, 내도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하고 늘 한계 그어진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불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지경인데 누가 불교를 의지하려고 하겠나. 늘 기복신앙하는 것 같고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참 순덕이처럼 참 덕성스럽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저 좋은데 뭔가 일에 있어서는 불분명한 것 같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사고하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식의 사고는 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빨리 전환해서 더 큰 안목으로 참 일을 바르게 살피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처님 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최고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남한테 얘기해 줄 때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는 늘 꼭지 들떨어진 그런 입장만 수용하고 부처님을 참 폄하시켰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정리가 필요한데 저부터라도 그게 참 말은 남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애써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혼자만 어떻게 애써서 될 문제냐. 각자가 다 함께 자기가 가진 걸 드러내고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곳,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 갖추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끌어가지고 더 이익을 되게끔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그게 보살행자라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만약 법이 앞이라고 하면 법은 어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며 만약 부처님이 앞이라고 하면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도를 이룬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법보다 앞에 있기도 하고 법의 뒤에 있기도 하느니라. 그건 앞뒤가 본래 없는 건데 부처님이라 하는 그 형상 없는 그 입장은 모양은 허공과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데 거기에 인연 따라서 모양 참 살펴진 그림자가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양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법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일체가 다 법이지. 알고 보면은 그것이 앞이 있냐 뒤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앞이 있기도 하고 법이 뒤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법이 먼저라면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내놓고 법이란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말 이전에 이미 있는 거하고 말하고 난 뒤 어떤 입장하고는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말 이전이 앞이고 말하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뒤인데 앞뒤가 선명하거늘 어떻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냐 그 까닭이 뭐냐 이런 식이죠. 부처님이 먼저라면 누구든지 성불하려면 법에 의지해서 법을 깨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성불할 수 없는 것인데 부처님은 무엇을 의지해서 성불하셨겠느냐는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법에 의해서 참 그 성불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처음부터 본래 부처다 하는 것을 자각한 적은 없어요. 성불을 하고 깨달음을 눈 열고 난 뒤에 내가 부처다 하는 선언은 하셨지만 그런 깨달음이 눈 떠지기 전에는 내가 부처다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어떤 믿음은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곧 부처님의 법의 선후가 어찌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있었다 해도 안 되고 법이 먼저 있었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 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억구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흔히 성가에서는 궤변설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맞는 말이다 하고 믿어라 하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겠느냐. 저런 엉터리 같은 말을 믿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어떤 입장이니까 우리 저거 믿지 말고 진짜 딱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 될뚱말뚱인데, 말도 안 되는데 시간 보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전부 다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빨리 벗어납시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진 사람을 갈등하지 않고 올바른 어떤 이치를 드러내서 법을 설할 것 같으면은 인연이 있으면은 이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그 까닭을 알기 때문에 시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고약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구니가 와서 쑥쑥거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여기는 고민 안 해도 한 방에 해결해 주는데 뭐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하는데 시간 뺏기면서 말이야 어리석은 시간 보내고 있나. 그냥 나 따라가지. 이러니까 뭘 알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몰랐을 때는 이랬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건데 너도 지금 옛날에 나처럼 모르는 어떤 입장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먼저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너 지금 입장이 이러이러한데 나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이렇지만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변했는지 그 까닭을 알면은 너도 쉽게 그것을 이해를 할 것이다 하는 어떤 의식력을 우리가 다 각자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법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쓰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 좋은 가르침이 자꾸 참 뒤처지고 뭔가 모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순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인식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을 보는 바른 눈으로 그런 어떤 가닥을 탁탁 쳐줄 적에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누구한테나 다 원만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선결되면은 믿으라 말아라 안 해도 알만한 사람들은 그 말 듣고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해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르는 파인데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답을 소화해내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건 그렇고 순전히 모순된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으면 분명히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분명히 뒤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딱 잘라야 되는데 그건 유관이나 천안의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해안이나 법안이 어떤 눈을 갖춘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그런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시비분별하고 있느냐 꼭딱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입장은 참 우리도 다 겪어봐서 하는데 보다 더 큰 눈으로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때에 당해서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하셨다 하고 경전에 대한 올바른 어떤 가치를 드러내면서 이경전 읽어봐라. 그렇지만 네가 이경전 스스로 볼 수 있는 의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경전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바른 가르침을 눈뜬 스승을 아니면 도반을 내가 만나게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면 네 혼자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월등 쉽게 빨리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러나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법을 알면은 어떤 말을 막 해놓던 진가를 가릴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이 있으니까 쉽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를 얘기해도 가짜 같고 가짜를 얘기해도 진짜 같으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야. 뭘 옳다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고 안 믿고 멀어지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을 내고 끌어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래. 딱 붙들어 놓으면 딴 데 가게끔 하기 싫으니까
우리 절 신도 이래갖고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자꾸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포화 상태가 되든지 말든지 붙들어가지고 그저 여기가 전부고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만들면은 그게 단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안 그런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데 더 빼어난 가치관이 있는 곳이면은 가도 좋다. 데리고 와도 좋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자꾸 가서 엉뚱소리 하는 것은 이건 전도몽상인데 공부한 사람이 왜 뒤바뀐 생각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나. 여기 있으라 하는 얘기도 아니고 때 되면 다 오고 가는 건데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디 있나. 잠시 2년 있다가 2년 있는 곳에 머물다 가는 건데 어찌하여 부처님과 법에 앞뒤가 있습니까? 만약 정멸법에 의거하면 법이 앞이요 부처님이 뒤이며 문자법에 의거하면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이니라.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정멸법에 의해서 성불 했으므로 곧 법이 앞이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의해서 뭔가 깨달은 거지 본래 부처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공부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로구나. 진리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근거해서 공부해서 눈을 뜨다 보니까 가르침보다 이 부처님이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된 것이지 깨닫기 전에는 가르침이 우선이지 어떻게 부처님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법이 앞이요 부처님이 뒤이니 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의 스승됨은 이른바 법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법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들어가고 부처되는 거지. 경에 근거하여 말하면은 성도하고 나서 비로소 12분경을 널리 설하여 중생을 인도하여 교화하시니 중생이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여 성불함으로 곧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인 것이니라.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는 부처님이 앞이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뒤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정멸법 본래 중생과 부처가 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한다 하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부처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믿음을 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자체를 이해하라 하면 이해 못하니까 그 이해시키기까지는 우상인 불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기해서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가치관을 눈뜨게 해줬을 적에 믿음이 더 상승하면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서부터 그것을 좀 더 쉽게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둔하고 참 눈이 어두워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놓고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걷어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눈을 크게 뜨도록 그렇게 우리가 길 안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영가천도하는 거다 이 말이요. 어찌 보면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은데 꽉 매여가 있는 자기도 모르는 말뚝에 박혀가지고 구속대가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또 넉넉하고 편하고 먼 길을 가면서도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정멸법이란 자성 청정을 말하니 본래 자성이 청정하다. 정멸법에 의지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성이 고요하고 고요해 일체 만법이 거기 서지 못함을 말합니다. 본래 정멸해서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야. 거기는 법도 없어. 완벽하기 때문에
부처니 법이니 하는 그런 것조차도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 데서 비롯되어진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세상 삼남만상을 만들고 그것이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면서 생로병사하게 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환이다. 근본 실상을 눈 떴을 적에 그것이 그림자인 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다 하는 사실을 깊이 믿어서 직접 이런 거구나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구나 이렇게 믿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해서 광신맹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요. 바른 믿음을 눈뜨게 했을 때 허망한 데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워진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눈 뜨고 죽어서도 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위생신한다. 뜻대로 태어날 수 있는 몸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이제 그런 말을 나는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몰라서 믿으라 하니까 막 대충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 내가 직접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고 믿어야지. 남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장소에서 듣다 보니까 안 믿으면은 딴 데 가야 되고 믿으면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되나 가짜로 믿어야 되나 진짜 가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어떤 눈을 뜨게 되면 믿으라 말아라 안 해도 스스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런 힘의 근거에서 경을 보는 눈이 경안이 열려서 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되면은 왜 세상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헤매지 않고 바른 눈을 뜨고 길을 가게 할 수 있는지 그 까닭을 아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설법을 해줘라. 그래야지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길을 가지. 먼 길을 가는데 가다 멈추면 되겠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좀 더 쉽게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더디게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멈췄다가 또 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걸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입장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든 저렇든 그런 사람들을 다 구제하려고 하는 원력을 부처님이 내셨는데 그러면 그런 인연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고 방편으로 어떻게 해야지 참 거기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가치관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 그냥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눈높이까지 나를 좀 더 채찍질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인연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곧 법이 스승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정멸법을 말하며 정멸법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다. 없다 하는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성도하신지 연설하신 12부경은 문자법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본래 부처였다. 내가 부처다. 내가 오늘 성도했다 하고 난 뒤에 중생을 위해서 12부경을 설했는데 아함서부터 법화열반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가르침은 문자법이다. 여기 뭐 정멸법과 문자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29번째 설통과 종통. 진짜 설통이라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꿰뚫고 있어야지 된다. 우주 만물을 꿰뚫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말도 말이지만
이미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바람이 불고 이런 어떤 자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 자체가 다 설통에 의해서 근거되어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는 육안의 어떤 입장으로 비춰보면서 입으로 야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빼어나게 말 잘한다. 그것도 설통이죠. 근데 실질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삼남만상이 법을 설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미 그대로 그렇게 법을 설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소화할 수 있는 의실력을 누군가가 지니고 있다 하면은 설통, 정통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그 구족통이라고 했거든. 양쪽으로 다. 그 종지에 밝다. 어떤 모습을 어떻게 엉클어 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을 딱 뽑아내는 거니까 본말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참 입장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 지금 입장에서 말하는 종통이나 설통이라 하는 것은 종통은 이미 이루어져서 통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한 줄기로 그냥 한 덩어리로 꿰뚫어서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종이라면은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면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설이다 이 말이야. 크게 봤을 적에 그 종설이라 하는 것은 그런 큰 이치에서 얘기되어지는 거하고 지금 이런 현장 속에서 인연이 있으니까 법을 설하고 법을 전해 듣고 하는 차원에서 이치를 잘 얘기해서 참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서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니까 이야 법문 잘한다 설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통도 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이치를 꿰뚫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이치도 모르고 말만 잘한다고 설통인가. 사기꾼도 될 수 있는 거지. 기가 막히게 깨달음도 없으면서 꼭딱스럽게 깨달은 것처럼 나도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돼서는 이건 고약한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목을 눈뜨고 거기에 부처님 가치관을 바르게 소화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가르침이 필요할 때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의 설통과 또 종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견성한 그런 어떤 힘으로 안목을 열고 그런 입장에서 도노돈수한 그런 어떤 가치관을 열어서 그런 어떤 힘으로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깨달음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언하대오하게 하는 그런 종통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것이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설법으로는 알겠는데 근본 어떤 종치 실상자리는 통하지 못한 것이냐?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림이 곧 설법을 통하고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림이 곧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이니라.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설통과 종통이 나눠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또한 통한 것입니까? 말과 행동이 차이가 없음이 곧 설법도 통하고 종치도 또한 통한 것이니라. 말과 행동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말과 행동도 있어요. 인의예지신을 다 갖추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덕군자가 됐지. 그런데다가 말씀도 공자 이상으로 촥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물론 뭐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것이니까 더 얘기하고 그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실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서 봤을 적에는 그걸 서열을 어떤 식으로 매겨야 될란지 모를 정도로 골치 아플 수도 있을 수 있다. 어째서 그러냐? 종이란 진여 자체, 마루종자라 하는 것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이라 하는 것은 진리, 진여
그 본질적인 거, 근원적인 거,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자성을 말한 것이며, 그 이름이 청정자성이지 어떤 모습을 청정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성을 얘기해도 이치만 알 뿐 실지는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 말이란 항사묘용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말이라 하는 것은 늘 펼쳐지고 있는 이런 근본 실상에서 비롯되어지는 법, 움직임, 이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고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지혜가 아니고 본질적인 전우주적인 차원에서 인식되어지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꿈틀거리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드러내놓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알량한 우리 머릿속에서 인지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지혜하고는 요건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조금을 다 대소사를 알아가지고 대중소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 비유와 방편을 제대로 살펴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항사묘용 내놓고 자성청정이 없고, 자성청정 내놓고 항사묘용이 없으니 종이 곧 말이고, 말이 곧 종이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큰 틀에서 보는 것을 종통, 설통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세상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말이야, 말 되게 그냥 부처님 법을 막 설하는, 잘 설하는 것을 설통이라고 안 한다. 그 인연 따라서 그렇게 설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대중 앞에 나서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실력은 되게 있는데 사람들 많은데 앉혀놓으면 말이야 벌벌 떨어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력은 쥐뿔도 없는데 사람 많은데 탁 내놓으면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싶을 정도로 저게 사기꾼이가. 평상시 볼 적에는 실력이 제일 없는 놈인데 사람 많은 데 가서는 막 펄펄 나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중생세계 일이라 하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중생세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거짓이 안 통해. 진실만이 통하지. 그 진실만이 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통, 종통을 소화를 한 그런 입장을 말하는 거지, 허망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통, 설통으로 막 말 잘해서 사기꾼처럼 속이면은 이거 골치 아프다 이 말입니다. 종이 곧 말이고 설이다 이 말. 종과 설이, 종이 곧 말이고 말이 곧 종이어서 말과 행동이란 것도 언제든지 융통합니다. 언행일치된다 하는 얘기는 종통과 설통을 함께 했다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언행일치됐으니까 도덕군자처럼 우선 떨고 있는 것을 언행일치라고 안 해요. 그러고 까불까불 한다고 해서 언행일치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런 참 입장 정리를 해야지 눈 밝은 참 선지식의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을 확실히 통하면 말도 통하는 것이며,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되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인연들이 살펴지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참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며, 말을 확실히 통하면 종도 통하는 것인데 혹 중생이 오해할까봐 이런 분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 종과 말이 둘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종이 종통하면 설통하게 돼가 있고 설통하면 종통한 것이지 딴 거 말할 건 뭐 있겠느냐. 그렇지만 종통과 설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뭐냐? 그냥 중생심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는 저 사람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말 잘하니까 종통 설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성인의 안목에 비춰서 종통과 설통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눈뜨면은 종통 아닌 것이 없고 설통 안 할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늘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좀 더 넓고 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저 깊숙이 감춰진 것까지도 다 들춰내서 훤하게 참 다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 두려울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비춰봤을 적에는 정통 아닌 게 없고 설통 안 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늘 참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가 법 아닌 것이 없는데 따로 무슨 법을 구하고 자꾸 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소리를 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시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기왕이면은 일체 중생들 가운데서도 모습도 빼어나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참 성격도 좋고 품성도 넉넉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늘 여유 있으면서 남을 이끌어주고 남한테 베풀고 이런 어떤 입장을 우리는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편적 가치니까. 그러면서 더 참 안목 있는 큰 어떤 인연까지도 함께 할 것 같으면은 그 말할 거 뭐 있겠나. 그건 더한 거지. 근데 그것은 잘 안 보이니까 모르고 또 중생들 눈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참 입장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양상군자 되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말이야. 호박씨 까고 엉뚱짓하고 정신 나간 소리 넉나간 짓하고 이런 모습을 지니고 쓰니까 그거 잘못 믿고 따랐다가는 뒤집어 지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걔도 인연이 있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좋은 가운데 분명한 일은 또 분명한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아울러 가지고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누가 지니고 있느냐, 또 내가 과연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지니고 더 참 어지러운 어떤 입장을 바르게 살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루만져서 똑바로 설 수 있게끔 길을 가게끔 할 수 있는 인연을 열어줄 수 있느냐, 그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만 있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거죠. 늘 좋은 인연 속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나쁠 게 뭐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설통 종통하는 것도 우리 중생 근기에 맞춰서 설통 종통하는 것도 있지만 한눈 더 떠서 저 큰 틀 지혜로운 차원에서 인지되어지는 인식되는 그런 설통과 정통을 말할 수 있을 때 법을 바르게 알고 살아는구나 이래 되지. 법도 모르면서 지가 법인 줄 알고 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남더러 믿고 따라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모든 거 나눠준다. 이따위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자. 이런 예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중생 눈이 어지러우면 올바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을 떠서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영가가 천도된다 이 말입니다. 영가 천도록 하는 게 따로 있나. 내가 눈을 바르게 뜰 적에 또 다른 참 어리석음이 꿈에서 깨어나면서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딱딱하게 해서 미안한데 그런 줄 아시고 영가천도는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